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시며 또 저희가 살아갈 삶에 길과 또 사명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도 혼란스럽고 또 많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두 끈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2 보석에 새겨 금테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테에 달지니라. 아멘. 자, 이제 성막과 관계된 말씀이 끝나고 이제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옷, 예복입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예복에 관한 내용. 오늘 말씀 또 내일까지 28장은 이제 제사장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29장에 가면 제사장 임명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임명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렇게 제사장의 예복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형 아론과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함께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형인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래서 아론의 계보를 제사장 직분의 계보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앞으로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일에 걸맞는 예복이 필요합니다. 2절입니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아론을 위해서 제사장 혹 대제사장을 위해서 이와 같이
옷을 지어 입혀라. 그런데 거룩한 옷,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냥 언뜻 보기에는 아론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론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존재로서 구별하는 그러한 오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의 초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지 제사장 자신이 영화롭게 되거나 제사장 자신이 아름답게 되기 위한 옷은 아닙니다. 물론 이 옷을 입으려면 제사장도 스스로 마음을 준비하고 그 옷에 걸맞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3절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이 옷을 짓는 데에 필요한 기술자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기술자는 누구입니까?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입니다. 마음에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서 이것을 짓게 하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출애굽기 35장에 가서 보면 이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영을 내리셔서 바로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야 부살렐, 오홀리압 또 많은 사람들이 성막의 그 모든 것을 직조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의 옷까지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제사장 직분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제사장 직분이죠? 바로 1절에 나옵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제사장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물론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 4절은 이제 그 옷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 가슴에 붙이는 이런 패가 있어요. 그리고 에봇, 맨 겉에 걸치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 다음에 겉옷이 있고 그 안쪽에는 반포 속옷,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관, 허리에 띠는 띠라. 형 아론과 아들들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이 옷은 크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죠. 맨 겉에 에봇이 있고 그 다음에 겉옷이 있고 그 속에는 반포 속옷이 있습니다. 속옷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속옷을 생각하면 아니고요. 이미 그 속옷은 입은 상태에 그 위에 입는 옷이 반포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반포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반포 예복, 그 다음에 그 겉옷이 있고 맨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에봇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수록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의미를 지닌 옷이 됩니다. 이렇게 옷이 셋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성소, 이 성막이 셋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듯이 이것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이와 같은 옷을 입어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이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 자, 청색, 자색, 홍색실. 그렇습니다. 성막에서 그 휘장을 바로 이것으로 만들게 했죠. 가장 거룩한 직조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입을 에봇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었어요. 금실입니다. 금실로 만들어라. 오직 여기에만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성소의 그 성막에도 금실을 하면 좋겠지만 금실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얻기가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제사장의 에봇에 이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용함으로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사용된 동일한 재료가 제사장의 예복에도 사용이 된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아주 정교하게 짜야 한다. 정교하게 짜야 한다. 그래서 가장 세심하게 정교하게 준비할 옷이었습니다. 바로 휘장과 에봇이었죠. 자, 7절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어깨바지게 멜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에봇, 제가 조금 후에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깨를 연결해서 어깨바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봇은 맨 겉에 있는 것인데 어깨 바지가 있는 이러한 멜빵이 있는 그러한 옷입니다. 아래까지 내려가지는 않고 상의 쪽에 걸치는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그렇죠. 여기에서 만나게 해서 뒤에서 앞에서 와서 이어지게 합니다. 8절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느개권, 비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치며, 그렇죠. 띠도 그렇게 정교하게 해라. 호마노 2개를 가져다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다. 이제 호마노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검은색 계통의 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두 끝을 이어서 멜빵을 만들 때 맨 위에다가 이어지는 부분에 호마노 보석을 붙이라는 겁니다. 양쪽에 해야겠죠. 그래서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자, 호마노 보석을 붙이는데 그 보석에 이름을 새기는 거죠.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의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여섯을 새기죠. 어떤 식으로 새깁니까? 나이대로 새겨라. 다시 말하면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을 새겨서 붙여라. 11절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고 금테를 둘러라. 호마노의 이름을 새기고 금테를 둘러라. 자,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마노를 딱 볼 때마다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12절 이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으라. 기념보석이라고 됐지만 원래 직역하면 기념의 돌들 아니면 기억의 돌들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라 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나를 기념하여 일을 행하라 고 번역하기도 하죠. 예, 기념 혹은 기억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기억의 보석, 돌들, 기념의 보석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하며 금으로 태를 만들고, 앞에도 언급되었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닦은 사슬을 태에 달지니라.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옷인데 제사장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밴드에 이 사진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 것은 대제사장의 예복의 전반적인 것이죠. 맨 겉에 이렇게 컬러풀하게 있는 것이 바로 요게 에봇입니다. 요 어깨가 있고요. 요 어깨를 매는 요 끈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에 호마노,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12이름, 여섯을 새긴 이름이 호마노가 있고요. 요 부분 흉패는 내일 볼 겁니다. 이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요. 이렇게 에봇이 맨 위에 겉옷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속에 바로 여기에서 겉으로는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반포 속옷입니다. 이제 반포라는 뜻은 얼룩무늬 아니면 체크무늬와 같은 무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반포 예복, 무늬가 있는 그러한 예복을 입도록 하죠. 그 다음에 관은 그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고요. 그 다음에 띠가 있죠. 자, 이것이 그 제사장이 입어야 할 그런 대제사장의 예복의 모습입니다.
이제 내일은 좀 더 자세하게 아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름만 나왔던 흉패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밴드에는 요 그림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본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왕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제사장, 제사장의 직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물을, 제물을 받아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 중보한 그러한 역할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을 위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거룩한 옷을 지어 입도록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처럼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겠죠.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옷 잘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정말 내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옷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겉옷, 실제로 우리가 입는 이 옷도 잘 갖춰 입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의 옷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옷을 만들 사람들을 지혜가 충만한 자들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야죠. 결국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거나 성막을 만드는 거나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 언제나 중요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위대한 거룩한 창조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필요했습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은 교회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창조의 역사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 코로나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보석에 이름을 새겨진 그 존재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이름이 보석에 새겨졌고 우리는 그 보석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보석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서 우리의 소중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보석보다 우리는 더 소중한 존재죠.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살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야. 하나님께 보석보다 더 소중한 보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부심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금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옛날 제사장처럼 저희의 거룩한 존재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존재로 구별되었음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로 부르신 주님, 저희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도 보석 같은 인생 살아가도록, 빛나는 인생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석보다 더 소중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